향해서 마무리하는 말에 복음의 시초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실제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이 여정 속에서 세워졌는지 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일에 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자 중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복음의 시초 바울이 전도운동 선교를 두고 집중했던 그 집중의 상태와 집중의 과정과 또 집중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서론에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의 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때 뭐 했냐면 기도라는 것을 했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따로 세워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면 질문이에요. 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흡보다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하냐가 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식적으로 확인되고 그 의미가 확인되어야 본인이 이렇게 보람도 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성령 인도를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이 성령 인도하면요, 응답도 자리도 위치도 뭔가 축복도 사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완전 자유한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 지금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그죠?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얻을 때 삶시대가 응답됩니다. 나 교회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이 3시대라는 응답이 오는데, 이 질문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질문이 되죠.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잘못했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신 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엄청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요 이 말씀이 몇 주 안 가서 제게 말씀이 임해버렸는데 한 길 가다가 눈물이 펑펑 나서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버리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주셔서 구원하셨죠.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억울했던 감정, 억울했던 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문자, 글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떤 원망과 어떤 이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으로 괜찮아져 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연락 와서 나와 같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셨어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건을 주셨어요. 막 사건을 주셨는데 이렇게 막 오해받는 사건을 주셨어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저를 오해할 만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부족한 거 맞고 연약한 거 맞는데 이 정도로 나를 오해시키는 이런 일들이 왜 곳곳에서 말이 들려오게 하십니까?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자대면 하고 싶고 너 뭐라고 말했어? 당신은 뭐라고 들었어? 삼자대면 하고 싶은 게 막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막 괴롭힙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제게 부딪혀오면서 그래 나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증명하면 돼. 나는 그 그리스도만 증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거야. 이게 딱 부딪혀오는 거야.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매주 강단을 섬겼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오해는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이 실제로 막 이제 삶 속에서 저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이 올라오고 상대방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이 올라오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막 서로 싸움이 막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근데 그때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멱살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탁 부딪혀 오는데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부족한 게 문제야.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놈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말이 확 부딪히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나였지.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뭐냐? 막 몸부림치고 한계가 올 때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저를 이끌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줄.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 집회 때 한번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집중의 줄이다 이거. 이게 없으면 메시지를 오만 메시지를 다 듣지만 그게 전부 숙제로 느껴지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집중의 줄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셔요. 이게 쌓이면 어느 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없으니까 오늘 듣는 메시지 따로, 기도처 듣는 거 따로, 집회 가는 메시지 따로, 메시지 들을 건 산재하고 연구할 건 산재하고, 내가 힘이 될 때는 따라가지만 힘이 안 될 때는 처지고 계속 분열된 상태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쫓아서 내가 좋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딱 하나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됩니까? 성령 인도는 못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계속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하기 싫다. 계속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무료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매일매일 평안하고요. 매일매일 새롭고요. 매일매일 힘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또는 말씀 속에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단어가 지식적으로 내가 지금 개념을 잡고 있는 걸 넘어서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결론이 뭐냐? 진짜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남는구나. 기도는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을 딱 드렸는데 이번 주에 한 분이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는데 기도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가슴속에 부딪히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났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사건을 듣기. 저는 지금 어떤 집중에 속에 있냐면 3개월 전에 했던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연결시키는데 특히 이번 주에 사건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문제를 듣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뭡니까? 이거 질문하고 있는데 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뭡니까? 사람 캠프를 준비하시고 사건 캠프를 준비하시고 현장 캠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집중을 놓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과 기도가 행복해요.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막 달려왔죠. 왜냐? 잊어버릴까 봐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해서 녹화시키려고. 제가 또 다시 들으려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인도받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맨날 자리 탓하고 위치 탓하고 응답 탓하고 사람 탓하고 오만 핑계 다 갖다 댑니다. 옛날 거 다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일 가지고다가 미래도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딱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만 못 받는 상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상태.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집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걸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또는 사건으로 또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로 이 집중을 계속 하는데 연결되어져 옵니다. 기도가 통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도가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복함 속에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집중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이요 다 망해도요 하늘을 소망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다 없어져도요 하늘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좀과 동록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했던 건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한 거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을 소망 삼으세요.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니까 제 상태가 바뀌죠. 제 상태가 바뀌니까 뭐가 되냐? 아무것도요 신경 안 써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청년 수련회 새벽부터 달려가서 메시지 듣고 지금 막 달려온 겁니다. 오늘 늦은 줄 알고 제가 막 갔는데 50분 만에 도착했어. 오늘 차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덕평 오랜만에 5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또 올 때도 막히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반 만에 탁 왔어요. 다 일정 마치고 왔는데 오늘도 메시지 1, 2강, 3강이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 정현우를 위한 메시지. 왜? 집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행복한 걸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는커녕 지금 저 혼자 막 달려온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행복을 조만간 같이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 가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올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제123 RUTC 응답 25를 주시려고 지금 내게 이런 사건과 한계와 질문을 허락하셨고 그 질문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여지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보여지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걸어갈 30년 동안 하라고 망대라는 언약으로 주신 거구나. 끝난 싸움이야. 이 끝난 싸움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워. 그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청년이랑 같이 오면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받고 있는 걸 포럼했어요. 또 오늘 찬양팀이 모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포럼했어요. 메시지 받기 전에 포럼을 했거든요. 메시지 받았는데 전부 메시지 받기 전에 포럼했던 거랑 연결되는 메시지가 나와버리니까 찬양팀이 점심 먹으면서 포럼하는데 다른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되는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진짜 기도가 뭐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망대를 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주일날도 확인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복강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거는 기도해서 막 씨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아 주의 사자 붙들고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깊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 집중력으로 자꾸 다른 데 집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오는데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집중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그 집중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집중력은 다르네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다 집중력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놓고 계속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집중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집중력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현장 가면 계속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라. 자기 삶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야인지 안 보여. 진짜 해야 될 게 안 보여. 당연하죠.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두고 했던 그 복음의 시초와 집중의 시작을 알았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부족하지만 정현우 목사가 시작한 이 집중의 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멘 한 사람들만 따라오세요. 다윗은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질문했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깊은 관계가 기도의 비밀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 그냥 듣지 마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 멈춰, 뒤로 와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겐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없으니까 맨날 헤매는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기도하죠. 해결해 달라고. 그때 제3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 은혜가 내게 가도다. 말씀이 임한 순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우리 맨날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이것이 상관없는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의 속에는 못 들어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크게 원망하고 도리어 크게 불평하고
도리어 크게 그냥 같이 망하자 그러고. 바울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몸부림 치다만 갑니다. 몸부림만 치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냥 지금 이대로 가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면 뭐인 것 같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걱정할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상처가 안 끝난 사람은 맨날 상처 가지고 웁니다. 술 한잔 하면서 상처 꺼내가지고 울고, 사람 만나서 상처 꺼내서 울고. 상처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든지 눈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이 상처에 빠진 사람들은요, 맨날 끄집어내서 울어요. 그거 안 끝난 거예요.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끝나려면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 안 되니까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받으면서 계속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몸만 성장하면 뭐합니까? 그럼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천 본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처가 다시 보여지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완전히 발판 삼는 그리스도의 이유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왜 옛날 얘기만 꺼내면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이 상처는요, 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암이에요. 영적인 암. 이게요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생각도 잡아먹고 마음도 잡아먹고 육신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로 탁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라청년 여기 있지만 예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만나가지고 탁 자기 이 부분이 딱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답을 얻었는데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거 포럼한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치? 끝났지? 그거 봐, 끝났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자. 끝났다고. 여러분, 끝나면 웃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뭘 그렇게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멘. 그 아무것도 맨날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오상은 같이 갔다 오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또 나 얘기 안 할래 그러시더라고. 옛날 얘기 꺼내니까 막 또 혈압이 오르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진짜 끝내셔라고. 이제 비밀을 얻었어. 끝내는 비밀을 얻었어. 끝내러 갈 수 있는 길을 보았어. 그래, 그러시라고. 아멘. 우리 본석교 성도님들은 옛날 상처 끄집어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한 달 동안 막 힘들어하는 모습에 내가 가서 막 다 퍼주고 싶고 막 얘기해주고 싶고 하는데 참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기다렸죠. 딱 하나님께서 답을 얻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렇게 하나씩 넘어서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또 한 가정의 지사님도 이것만 얘기하면 펑펑 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와요. 새벽에도 전화 달려가고 찾아오고 경찰하고 같이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 탁 대신방 하는데 탁 얘기하는 거야. 답을 얻은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복음적 해석이 되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탁 발판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판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도구가 되고 하나씩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얘기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진짜 거기에 잡혀가지고 나는 지금 분명히 정신병동에 있겠구나. 그것만 하면 웃겨요, 웃겨.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서 증인으로 가는 인생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뭐랍니까?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확인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유를 의식하지 않고 살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고 살지 않지. 모든 의식은 상처에 있지, 현실에 있지. 그러니 당연히 성령인도 못 받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운명을 자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로 꾸역꾸역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거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살만 하겠습니까? 계산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이라는 말과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이번 주 강단의 결론. 저 기도를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저는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면서 울산에서 오산에서 내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연결되게 오셨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게 여러분 제가 받은 응답이 진짜 여러분들 탁 언약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연결시켜서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내가 만난 한계와 내가 만난 불가능 앞에 하나님께 질문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까지 다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가 세팅되는 캠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세팅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인도 받는 25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보고 따라올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